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정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열이 생기다입니다. 6장 38절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성전 건축 이후에 예배를 드렸다든지 어떠한 행사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은 왕궁 건축을 위해 성전 건축에 사용했던 재료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보다 훨씬 컸고 건축 기간 역시 13년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의 왕궁 건축으로 옮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비해 왕궁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는 훨씬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 건축 이야기를 짧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궁 건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과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 왕궁을 건축했다는 서술에서 솔로몬의 타락의 전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 가운데 왕궁 건축이 삽입된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에 죄의 기운이 틈탄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왕궁을 거대하게 짓는 일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위엄을 자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 건축을 통해 그의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펼친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애굽의 공주를 위한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애굽의 문화, 종교, 관습을 왕궁에 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집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 기자는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두로의 혈통인 대장장이 히람에게 성전 외부 공사를 맡깁니다. 7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입니다. 즉 이방 출신이지만 그의 혈통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히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이 맡겨진 것은 이스라엘이 외국의 문물을 들여오는데 열려 있음을 반영합니다. 또 히람은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의 출신을 언급한 이후에 그의 재능을 서술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데 혈통보다 능력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놋 기둥을 제작하게 합니다. 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기둥 둘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야긴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며 이 나라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놋기둥은 성막의 양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성막 양식을 기초로 크기만 2배씩 키워 지으면 성전을 외형상 그저 커다란 직육면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을 시켜서 밖에서 보았을 때 성전의 상징이 될 만한 것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기둥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기둥은 기둥 자체와 그 위에 놋머리, 그리고 놋머리 위에 백합화 장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둥의 높이는 대략 8.2m 정도입니다. 그리고 둘레는 5.5m입니다. 기둥 위에는 2.3m 정도 높이의 놋머리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놋머리 위에는
1.8m 높이로 백합화 모양의 구조물이 자리했습니다. 성전 뜰에서 이 놋기둥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두 기둥은 당시 이방 신전들의 양식을 본뜬 것으로 보입니다. 만물의 형상을 새겨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율법의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어딘가 우려스러운 점이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 사이에 궁전 건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궁전은 무려 13년에 걸쳐 완공했는데 모든 기둥과 들보와 천장과 마루까지 모두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해 최고급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궁을 짓는 시점에 조금씩 그의 믿음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여인을 위한 궁도 지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이방신과 그 문화가 함께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작은 균열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이것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이러한 균열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방할 때에 자녀의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청소년 시절에 학업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며 예배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몇 번 가더니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합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 3년 정도 교회에서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 다녔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영향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또 다른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작은 균열일지라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균열이더라도 언젠가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은 균열일지라도 묵인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작은 균열일지라도 묵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